시간에서 문제는 났어요. 우리가 멈춰서 우리는 꿈쩍할 의사는 조금도 없습니다. 날 구원해보라. 예. 와서 날 데려가라. 예. 내 기억이 시끌시끌하게 되네. 막 시끌을 하니까 아서 빨리 나를 데려가. 나를 구원해. 내 쪽에서 죽게 못 간다면 주님이 있으면 나를 데려가야지. 장 필수. 내게 찾아와서 나를 데려가라. 이 말이죠. 또 신학도 성경 내용도 그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와서 성령이 오게 되면 택고 왔으면 거진다. 이게 예정론이다. 예. 우리는 너무나 그걸 반기면서 예, 그걸 고마워하지만 문제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 자신을 모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도 소용없고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다른 박지라도 소용없고 예수도 소용없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가 구원된다면 안 불러줘요. 안 불러줘요. 이게 어떤 우리 자체에 대한 모독 같은 거 느껴지는 거예요. 분노. 그래서 제가 리비아 홍수를 이야기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라가, 나를 이렇게 찾아오세요가 아니라 다 찾아가서 다 찾아갔었어 이미. 물론 홍수지만, 석선이지만, 게데지로 찾아가지만 다 게데지로 갔는데 본인이 게데지는 걸 아는 사람은 몇 명 되지는 않아요. 자기가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아시고 주님께서 또 인간이 그런 한계에 빠져서 몸 빠진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뭘 준비했는가. 이게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 부활한다는 이 십자가의 그 핵심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역시 뭐 알아봤고요. 신약에서 완성이 되는데 이게 뭐냐. 그게 지성소. 예수님이 어디 가서 돌아가셨냐 하면 31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돌아가셔요. 근데 구약에서 모든 율법은 어디서부터 나오고 어디서 돌아가느냐 하면 지성소에서 나와서 지성소로 돌아갑니다. 지성소에 뭐가 있냐 하면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가로 2.5 규빗, 예, 세로 1.5 규빗, 높이 1.5 규빗. 이 치수는 정하지 않아요. 이 규빗이라는 치수가 옛날 치수와 솔로몬 당시의 치수하고 그 다음 치수가 좀 달라요. 요즘 치수를 하면 45째 계산하면 한 111m 약간 더 되고 60cm 좀 더 되고 이랬지만 옛날 치수는 이거 반통 한 옛날 치수로 하면 이게 2.5 규빗이 한 62cm 이렇게 돼요.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은 황금돔, 이게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언약궤 창소가 어디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황금돔이 있고, 황금돔 밑에 드러내면 밑에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가 솔로몬이 언약궤 지성소가 있던 그 장소가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동굴이 있다는 뭐 소문이 있는데, 근데 지금 황금돔은 이리 황금돔. 지성소, 언약궤. 예. 이 바위 동굴이 있고, 이 밑에 바위 동굴이 또 있는데, 이게 언약궤에 있던 피가 통하도록, 밑에서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일부러 수로를 만들었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언약궤가 있는 곳, 그 지성소죠. 언약궤가 있는 곳과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어떻게 연결하느냐? 동굴로 됩니까? 안 되겠죠. 바위 뚫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취지를 지니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바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의미를 자기한테 집어넣어서 완성을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로마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그럼 예수님 안에 뭐가 들어있다? 성전 지성소들이 언약궤 들어있다 이 말이죠. 이게 새 언약이고요. 내 살과 내 피. 하나님과 재물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나다. 그러면 그 지성소, 예수님이 십자가가 지성소와 일치되고 합치됐다는 거하고 제자들이 하나도 몰아먹었다는 말과 무슨 관계 있느냐? 이 관계가 있느냐?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지성소하고 솔몬 시대거든요. 그럼 예수님 사이에 역사 시간이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을 언약계에서는 언약계는 어떻게 이 시간을 이어가느냐 하는 전에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레아 산에 가서 이 아들을 바치라 했죠. 모레아 산에. 그 모레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지성소 있고 언약계 성전 세운 산이 모레아 산이에요. 여기서 노선을 두 개를 끄집어 내요. 하나는 뭐냐, 이삭 노선이냐 아니면 이스마엘 노선이냐를 끄집어 내요. 머리 좋은 사람은 아하 이게 바로 예수님하고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제자들은 이스마엘 노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삭 노선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성령으로 난 사람. 예수님의 아버지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를 품어준 어머니 있어요, 마리아. 하지만 어머니는 보조고 그 아버지는 이 땅에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없는 걸 가지고 뭐라 하면 잉태된 것은 여자지만 아버지 없는 걸 잉태치 못한 자가 잉태됐다고 해요. 잉태치 못한 자가. 사라는 그 아브라함의 보조가 되겠죠. 아내 보조. 사라가 잉태치 못함으로써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사라 언약이 아니고 아브라함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 언약인데 아브라함 언약에서 잉태치 못한 여인을 붙이는 방식으로 지금의 아브라함 언약에서 예수님의 신언약까지 이어진다는 거 하는 겁니다. 이어진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모아나가는가? 제자들은 지금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태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걸 가지고 뭐냐? 육체에 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육체를 통해서 계속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 열심히 시작 공부가 되지 않느냐? 육체의 공부를 막는 게 있습니다. 뭐가 막느냐? 율법으로 막아버려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디에 속하냐면 율법의 저주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서 그 사도 바울 나오죠. 여러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중요한 문제로서. 사도 바울,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여기 있다. 숫자는 1이죠. 그럼 사도 바울 저기 있다. 숫자는 뭡니까? 그것도 1이 되겠죠. 결국 1과 1을 모으면 뭡니까? 2가 되겠죠. 또 다른 사람 뭐 있다? 3 되겠죠. 그러면 이 뭐예요? 전부 다. 이거는 다수가 되는 거예요. 다수가. 누가 독특하게 대장질 못하는 다수. 누구 하나에 다 얽매이지 않은 각자 놓는 다수. 다수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뭐라 내가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그래도 뭐 자식한테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이용하죠. 부모는 이용 대상이에요. 자식한테 신으로 불러가는 그 부모를 자식이 이용한다니까요. 아빠, 엄마 마음대로 내 앞에서 신처럼 하세요. 나는 뽑아내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내가 아플 때, 나 낫게 해주고, 나는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사춘기 때가 노골적으로 갑자기 티 나올 수 있어요. 엄마는 내 없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 건데? 이래가지고 자기 권리 같은 거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엄마 기분 좋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일방적으로 고생만 했다 하지 마. 나도 엄마의 기쁨으로서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있잖아. 이거 뭐 권리를 이야기하는 건지, 이거 뭐 해보겠다는 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자식은 부모의 욕망의 대상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요, 부모의
이게 어깨 훅 올라가요. 이게. 예. 자식 잘 키웠다. 역시 나는 내가 생겨도 내가 괜찮은 부모야. 라고 자랑질하고 싶은 겁니다. 사안에 보람을 느끼고 보람을 느꼈다는 것은 내 우울증에 모자랐던 것을 자식이 충분히 어느 정도 얼추 커버해줬다. 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정리해 주는지 내 자식이 잘 됐고 그런 것을 서로가 인간은 홀로 안 산다 했죠. 서로 타인들끼리 만나서 내가 구성되는 겁니다. 이거 따져보면 뻔한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인간은 더불어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꼬마 인형처럼 이것도 최진희의 꼬마 인형 나와요. 꼬마 인형처럼 자꾸 숨어들어가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자, 이제 그거고. 자, 사도회 할 때, 전부 다 사도회들, 그거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이잖아.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이잖아. 이런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이랬어요. 사도된 나. 내가 있고 사도가 아니고 사도의 자리에 부름받은 나.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들 사도냐? 라고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네 사도야 아니야? 아니에요. 내 말 들어. 어디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그리고 이 사도의 권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기억 속으로 자기 기억의 다발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한테 기죽기 싫어해요. 심지어 사도를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 보면서 사도가 이런 말 했구나. 나도 성경 받으면 이런 말 할 줄 안다. 이거 라이벌도 아니고 경쟁 체제도 아니고요. 그래 네 말 뭐 들어주지만 다 들어준다고 내가 그렇게 기준하지 마. 나도 내 인생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이라. 여러분 사도는 송이고기고 진짜는 안에 주먹이 들어있어요. 주먹이. 예? 주먹 안 합니까? 주먹. 오래 시죠. 예수님이 사도 안에 들어있다고.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뭐만 보느냐 하면 껍데기만 보죠. 사도는 진리의 껍질입니다. 진리의 껍질입니다. 사도의 말을 티를 낸다든지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누구를 공격하느냐. 주님 자신을 공격하는 주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게 사도입니다. 사도가 지가 사도되어서 자기를 높이고 싶어서 그리스도 사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따라서 사도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진짜 백이 큰 타자를 만나 기쁨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나는 아니고 나는 사도가 아니고 이걸 전제를 해야 돼요. 나는 망가져도 상관없고 부셔져도 없지만 사도의 말씀 그것이 내 모든 결핍과 상실된 것을 차고 넘치게 채워집니다. 채워지게 되면 이거는 땜 터진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하루하루 멈출 수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멈추려고 고정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멈춰버리면 뭐가 되느냐? 이스마엘 되기 전에 요 얘기 못 하게 돼. 멈춰보면 뭐가 되느냐?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나는 나다. 이거 마귀도 이 말 했고 마귀도 이 말 했는 거 나오죠. 저기 이사야 나오죠. 출애굽기 3장에서도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여기서 이제 어려운 질문, 진짜 어려운 질문 여러 개 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여기 나는 여호와다 3장에 보면 나는 여호와 3장 14절 오시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이스라엘께 이가시기를 내게 보내셨다 하라. 또 13절에 보면 이름이 무엇이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했죠. 자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인간에게 알려주십니까? 굳이 알려주실 이유가 뭡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계모가 그걸 보고 거울아 하고 자기
자기가 먼저 말 건넜잖아요. 그런데 거울이 계모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요. 계모는요, 좀 머리 좀 깎아야 되겠고요. 옷 바꿔주세요. 그런 걸 말을 거울이 안 하죠. 그러니까 계모는 거울이 만만한 거예요. 내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공지능을 무슨할 필요 없어요. 질문한 것만 하면 됩니다. 질문한 것만. 근데 인공지능이 챗 GPT가 답변하는 건 뭡니까? 답변하는 것이 새로운 게 없어요. 이미 수집된 정보 중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때까지 알고 있는 걸 모아놓은 쓰레기통에서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챗 GPT가. 새로운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계모가, 뱃사람 계모가 거울에 대해서 무수할 필요 없지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이 계모야 내한테 물을 거라 이렇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막지 들어가가지고 그걸 깨지요. 그 인간은 깨질 자신은 없고요. 자기 자신은 없고 깨질 거울만 있어요. 거울만. 모든 인간은 자기 이미지에 자기가 쏘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이미지에. 항상 이미지에 마치 성령의 불처럼 각 사람 말하면 성령의 불 왔잖아요. 모든 인간은 항상 자기 이미지를 머리에 이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렇다. 남들이 뭐라든 나는 이렇다. 그 이렇다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거는 자기의 과거의 기억에서 자기가 편집해서 나는 이렇다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마다 다 얘기했어요. 심지어 아주 갓난애는 모르지만 약간 좀 컸다 싶으면 1등급을 내가지고 좀 한다 싶으면 전부 다 자기 나는 나 이렇다 해서 예? 그게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면 이런 소리가 똑같은 소리인데 이런 게 결국 있다고요. 그거는 이미 그 이사야에서 이야기했지 마귀가 이미 나는 나다고 언급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질문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아직 안 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기 이름을 나는 나다 여호와라 나 스스로 인자라 왜 모세한테 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대화를 시도해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대화해도 무슨 말인지 뭐라도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거울을 각자 갖고 있어요. 자기 이미지 좋아 괜찮게 보이는 자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바깥의 이야기를 하게 내 이미지에 위반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남들이 자기한테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돌아오는 이야기가 내한테 기분 좋은 이야기를 기대하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말을 걸었는데 이는 개돼지야 하면 말 합니까? 난 양 이해해야 돼. 말 안 해 이래 되죠. 자 여기 답변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 통하지 않는 인에게 먼저 자신의 말을 던져놓고 그 인간을 경영해서 하나님의 주 대심을 성취하시고 성립하시려는 겁니다. 주께서 인간에게 말 거는 이유는 인간 기분 좋으라고 말 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의 과정 일에 인간 속에 하나님이 거기에 내용이 포함되어서 그래요. 인간에 대신 하나님이 스케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의 스케줄을 모아보고 끝까지 하나님은 이거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상에 이동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멈춰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 멈춰 있어가지고 서로 고정된 멈춰 있는 사람, 대상, 존재끼리 대화가 성립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하고 대화할 마음이 없습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과 대화할 마음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 넣어요. 자, 이름이란 뭐냐? 이름은 남이 부르실 때 이름이에요. 본인이 지은 이름은 없습니다. 중간에 사실 이름 안 만다고, 예? 이름 안 만다고 막 고칠 수 있지만, 그건 반칙이고, 내가 태어날 때, 나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성도 이미 고정된 겁니다. 이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인이 태어난 게 아니고 인간 누의 한 일부가 태어난 거예요. 인간 누가. 본인은 없어요. 인간 누의 한 일부예요. 우연적 다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나 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는 인간 세계에서 없던 자리를 부여받았어요. 그게 무슨 자리죠? 사도의 자리예요. 근데 사도의 자리는 누가 지정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리, 천사도 허무한 자리가 주어진 거예요. 없던 자리 주어진 거예요. 스프라이즈입니다. 예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마엘은 이제 해야 돼. 이스마엘은 주님께서는 언약계란 뭐냐? 언약계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이름이 있는 곳. 그러면 이 세상은 아담의 이름들이 있죠. 이름들 합치면 아담. 거기에 분산되면 다수의 아담. 각자 자기 이름들이 있죠.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끼어든 거예요. 너도 이름이 있고 나도 이름이 있다. 그럼 이름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이름은 이쪽 이름에 접근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성소에 이름을 내면 지성소에 있어요. 여기는 언약궤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는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1년에 제사장 1년에 한 바퀴 못 다는 곳에 있습니다. 그 지상의 이름은 이 제자들은 뭐냐?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됩니까? 깨닫지 못하죠. 당연히 깨닫지를 못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뭘 예수를 알아야 믿지. 예수를 모르는데 무슨 예수를 믿어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성소에 이름 오신 분이 사단을 모습을 하면서 여기서 바로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상의 그 취지가 예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기서 잉태치 못한 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잉태되어서 태어나잖아요. 잉태치 않은 분이 태어나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뭐냐? 이삭 노선의 근본입니다. 이삭 노선의 근본. 잉태치 못한 자가 되었지요. 잉태치 못한 등장하니까 이분이 이 인간 세계에 주의 이름이라는 자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주의 이름 확보하게 되면 이분이 이삭이죠. 그러면 이 이삭 요 확보된 자리 말고 바깥에 설강이와 비슷하게 바깥 자리는 뭐가 되냐면, 졸지에 죽으면 뭐가 되냐면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잘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잘릴 때 어떻게 잘리냐 하면 갈레아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의 저주를 받아요. 갈레아디아서 4장에 보면 이스마엘은 왜 안 되는가? 이스마엘은 육체로 태어나기 때문에 안 돼요. 육체로 태어난 것을 왜 안 되느냐? 육체는 반드시 율법의 저주의 대상이에요. 율법의 저주의 대상. 계대지하고 율법의 저주가 돼요. 네 마음이 심정이 가난해? 안 가난해? 그냥 지옥에 나가라. 전부 다 주께서 하는 모든 말씀의 저주의 대상이 돼요. 우울증에 걸리래, 인간은. 꼬마 인형 돼가지고 혼자 하늘만 봐라. 전부 이 세상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지, 이 세상 자체가 전부 다 이스마엘 집단이라는 것을 성경이 아니고서야 누가 알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 도움 받기 전에 예수님 죽었다고 부활했다고 하니까 우리 놀리지. 그때 일부러 예수님 틈을 두고, 시간차 공격이죠. 틈 두고 다시 찾아서 도마 하나 개인 교섭을 해버려요. 도마가 얼마나 독한지요. 예수님 아니시죠? 아니시죠? 나는 죽은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 죽었다는 증거 보여주면 되냐? 되죠. 죽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죠. 부활한 증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죽었다는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죽음과 부활의 경계가 성령 안에서 이게 허물어져 버리죠.
허물어져 버려요. 그럼 나는 뭐냐? 완전히 가짜죠. 내가 가짜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죽은 예수님을 살려낸 게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이 왔다는 말은 옴으로써 비로소 내가 진작에 죽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케 해요. 죽은 자를 부활형으로 살려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역할은 뭐냐? 충실하게 가짜 역할을 해야 될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가짜야 뭐 우리 주택 게 아니니까 가짜야. 진짜 가짜만큼 쉬운 일이 어딨어요. 가짜만큼 쉬운 일이. 네? 세상 사는 게 환상이고 다 농담이고 장난인데요. 왜 그러냐? 내가 멈춰 있으니까. 참 멈췄다는 말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내가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아까 대한민국 감초가에 보면 멈췄다. 나는 멈춰있다. 백설공주의 계모들입니다. 계모들. 멈춰있다. 멈춰있으면 뭘 찾습니까? 맨날 칭찬하고 해가요. 거울아. 애꿎은 거울만 뒤찾는 거예요. 거울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이미지는 바로 실체는 따로 있고, 예, 그냥 영상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상이죠. 망상입니다. 이 망상이 왜 뭐든지 나라는 망상을 짊어지자는 조건 하에 나는 오늘도 보람찬 하루를 열심히 살아갑니다. 나는 아직도 나는 쓸만해. 이게 뭐냐면은 그거라 그렇지 그거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또 괴물은 너무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그거는 이제 바로 소리를 해버리니까, 그걸 또 참 많이 가졌어. 이 궁중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궁중밖에는, 백설공주가 있습니다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내 사랑의 정표는 지독한 미움으로 작용하죠. 지금 내가 내 인생 이만큼 됐는데, 아버지 아니었으면 내 인생보다 이제 잘 풀리는데, 아버지 그때 술 먹고 들어가서 개판지를 그냥 내 인생 방에 맞았다고. 항상 탓할 차릴 사람들을 미워야 될 사람들, 미울 사람들 주변에 찾고 그걸 연관을 한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나를 지키고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무슨 컨셉? 피해자 코스프레, 피해자 코스프레. 난 항상 이 집안에서 피해자로서 나는 멈춰 있는 거예요. 7m 홍수를 한 맞아봐야 십자가 7m 홍수 와가지고 한 휩쓸리 봐야 내가 얼마나 망상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성령 받고 십자가 알고는 안 되는 뭐냐? 그 코스프레를 하되 이제는 이거 어차피 농담이고 장난이니까 달리 그거 알면 우리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죄질 이유 아니면 다른 살 이유가 없다고. 이양 지옥은 물 건너가고 천국 가는 거. 이 지옥에 딱 맞는 환경 속에 살아있을 동안에 원 없이 이게 지옥이다. 마음껏 주께서 하게 하십니다. 자, 하는 방법은 또 흉기 들고 설치하는 말이 아니고 하는 방법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기서 분류가 일어납니다. 이런 게 어렵죠. 성경을 딱 보게 되면 성경 보는 순간 이거는 주의 말씀이다. 주께 영광을 돌려야지. 열심히 이 말씀 지켜야지.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뭐 되냐? 벌죄에 그 사람은 뭐 됩니까? 이스마엘 되죠. 어디 걸렸다? 율법의 저주에 걸려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 걸려든 거예요. 자, 하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계모가 성도다. 성령 받았다 합시다. 계모가 성령 받았는데 자기 이제 그걸 보고 그걸 누가 제일 이쁘냐 하면 지금 백설공주가 더 이쁩니다. 할 때 아이고 이쁘면 이쁘고 됐다. 나는 궁정에서 내 혼자 하고 입으면 되지 라는 것이 왜 안 될까요? 그게 왜 안 되느냐 하면 인간의 결함과 결핍은 율법이 왔어. 매일같이 주어지는 말씀이 왔어. 이 결함과 결핍에 이 블랙홀의 평수를 넓혀버려요. 매일같이 주님이
주님이요 사는 것은 이렇게 힘듭니다 하면 주님께서 주님은 니보다 더 고생했어 이래 본다고요. 뭐 아보다 소용 못해. 주님은 더 고생했대. 친구 둘이 떠났습니다. 주님은 핍박받아서 친구가 뭐야 핍박받아 제자들 다 떠났어. 이래도 그 앞에 할래 지적으로 맞아요. 지적으로는 인지가 되는데 육신이 너무 너무 약해. 육신이 약해가지고 나는 이제 나 주님 말씀 안 봐. 나 안 봐. 뭐 아무 때나 들쳤는데 그런 이야기 막 나오고 소문기로 가라 이런 말 하죠. 이거 돈을 부자 청구하기 힘들기 낫다 뭐 그런 말 나가지고 이제 보기 싫다. 그러니까 아까 한번 봅시다. 집어넣어요. 어디 나오는 사람이네. 참 이 노래 오늘 오늘 이야기다 진짜. 널 위해 나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식어지고 있어. 자, 식어지고 있는 것을 들키면 안 되잖아요. 들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열심히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감사하면 됐죠. 주님 이런 식으로. 막 동양도 아니고요. 막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너질만한 형태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 제자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자, 한번 봅시다. 몇 절이냐면 18장 38절이에요. 소경이 길가에 구걸하다가 소경이 그랬죠.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죠. 39절에 주인공이 나옵니다. 앞서가던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했어요. 야,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 앞서가는 사람이 계모입니다. 자기의 결핍을 예수님을 독점해서 자기의 결핍과 결함을 다 메워놨는데 사랑이 빼앗기는 거예요. 애 하나 형제가 없을 때 부모 사랑이 저한테 왔는데 애 둘 놓고 난 뒤에 애가 막 따집니다. 엄마가 또 애 미안해 동생 들었거든. 그렇게 하니까 형이 막 짜증을 내면서 누가 어이없이 동생을 낳았느냐. 엄마 진짜 그럴 줄 몰라서 진짜 동영상 막 나왔어요. 그렇게 되는데 왜 나를 그치지 않고 바로 사장하고 연락하느냐 이 말이죠. 이 과장 있는데 부장 있는데 이 결제 서열이 있는데 이 회사는 이거는 계급도 없고 이건 뭐 위아래도 없고 엉망이 되잖아요. 왜 그 날라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 다 지옥 갔습니까? 이래 소리 했던 사람들 아니죠. 자기 일에 존재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것이 실제 응용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정오에 타인에 대한 정오와 미움으로 이게 발산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 나는 선택받았어. 너는 선택 안 받은 게 왜 끼어들어?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낼 때 했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8절이다 나오죠.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안 지키면 너희들 저주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전한 복음에 우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해석 한번 해봅시다. 해석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끼어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지고 끼어드는가? 아까도 이야기해서 이거 아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베야 홍수 밑에 예배는 없다. 이 정답이에요. 나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사도라 할지라도 아니 천사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앞에 예외는 없다. 예외는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바르게 사는 게 구원의 보탬이 되는 도움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죄 짓는다고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께 주신 성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어떤 행동, 나쁜 행동, 어떤 행동도 구애받지 않음을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될 때 여기서 미움이라든지 사랑이라는 것 둘 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감사가 미움, 사랑을 이걸 없애고 감사가 덮어주는 거예요. 고마움이. 왜냐 저주 리비아 홍수에 애가 다 망해야 되는데 사랑을 받았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으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뭐가 문제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제 주와 함께 천국 갑니다 하고 좋다고 했는데 갑자기 소경이 와가지고 저를 중간에 인터셉트 끼어들 때에 여기서 그 앞서가는 사들 또는 뭐 제자들 포함되겠죠. 예, 불쌍히 여기서 했다. 그럴 때 소경이 여기도 서일이 있구나. 여기도 일진이 있네. 일진 없는 데가 없는데. 예. 여기 분위기 파악 보세요. 저 사람들 이래 되는 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리가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어요. 했고 잠잠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한번 봅시다. 여기서 주님께서 뭘 하냐. 드디어 오늘 제목 멈춤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멈춰라. 주께서 멈출만 해서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경은 이미 소경이에요. 리비아의 저주 홍수 속에 7m 홍수 속에 본인이 내 위에 저주가 덮여있다는 것을 이 소경은 눈 감긴 소경은 아는 겁니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멀쩡한 나를 소경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소경은 지당한 겁니다. 합당한 조치였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우리 인간 속에 끼어들었으니까 그냥 불쌍히 여기다가 무슨 하실 일이 있을까요? 그 하실 일이 소경 나에게 도달되게 하옵소서. 나를 갖고 놓소서. 아예 이미 배를 갖고 놓소서. 주님의 자비가 은혜가 내 속에 뛰놀게 하옵소서. 이게 뭐 앞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선배 같아. 더 훌륭한 것 같아. 네가 무엇을 할 줄 아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여라.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는 그 보이심. 주께서 보여줄 때 뜨는 그것. 이거는 내 전제가 뭐냐? 나는 절대 해도 눈 뜰 수 없는 인간을 내가 자인한다는 뜻이에요. 저희끼리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구원했다. 야, 요거 설명하면 끝나실 겁니다. 네 믿음이 구원했다. 구원이라는 말은 출력해보면 무슨 이탈이에요? 제발 구원할 때 요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구원. 천당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스라엘 노선에서 이상 노선으로 잉태된 육신을 가지고 잉태되지 않은 노선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이게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 이걸 뚫어낼 수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구원 요청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육체에 속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 신천한 율법이에요. 말씀은요 절대로 못 지킵니다. 이것을 확인하라고 성도를 하여금 남은 인생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도 내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거. 언어에 개발하고 언어에 연구 백날해도 그건 못 지키는 거예요. 아니 죄 안 지려고 하라 죄 더 지키래요. 그게 그냥 다만 이제 성경 보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말씀도 못 지키는데 그 옆에 말도 못 지키네. 점점 못 지키게 점점 늘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믿습니까? 못 지킨다. 어느 말씀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늘어났다는 그것이 더욱더 우리를 가볍게 하고 주께 공로만 모든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 인자에게만
그게 날아간다는 사실이 새록새록 다가오는 거예요. 주일을 설교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기억이 나요. 성도는,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은 새롭지 않으면 살 맛이 안 난다. 새롭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새로움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미 십자가의 고정성에서 새로움이 나와요. 나의 고정성에서 새로움이 안 나와요. 이거는 구닥다리가 나온다고요. 예? 맨날 새로운 게 없으니까 떠나간 남자 보고, 점점 쉬워가고 있는데, 내 기억을 흐뭇하게 해줘서 좀 우리 집에 와주면 안 되겠느냐? 안 되겠어? 이런 게.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르고 있는 소리가 네가 들리지 아니하며 뭐 이런 거예요. 이 가사 좋으네 정말. 예. 내가 외로움이 널 부를 때요. 내 외로움 미치겠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조용히 좀 찾아주면 이게 화나냐 이러지. 예. 이제는 조금씩 지워지겠어. 이거 뭐 치면 환자도 아니고 조금씩 지워지겠으니까 그때 좋았잖아. 그때 나다운 거야. 네가 좀 이렇게 도와주면 안 되겠어. 다시 찾아와서 순이야. 그때 우리 좋았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내가 지금 침 걸려도 희미한 기억 나가지고 드라마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헤어진 엄마의 오니까 갑자기 침이 갑자기 좋아졌다는 그거. 그런 거 있잖아요. 끝까지 자기는 멈추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구원은 뭡니까? 이걸 멈추고 싶으면 이걸 갈고를 해가지고 이거 지중계를 해가지고 노선을 네가 있는 자리가 이스마엘 잉태된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이미 죽었고 잉태되지 않은 자리에서 네가 새 창조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께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어느 성경 하나 우리 힘으로 지킬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새로움은 어떠냐?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처음 믿는 사람이 처음 성령 받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그런 듯이 등장할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할 때 나중 자가 먼저 되고 할 때 그때 새로운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개인을 매일같이 잃어버렸다가 되찾다가 잃어버리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마귀가 작용하는 이 세상의 마주침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분잡스러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야? 시장에 분잡. 그 일상에서는 들려온 것도 막 부담도 많고 유행수도 많고 그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네가 원래 있던 자리가 네가 원하는 환경이 저 환경이었잖아. 남들이 날 알아주고 나는 또 내가 누구한테 그리워서 보고 싶은 많고 그런데 그 번잡함 그 번잡함의 허무성을 너를 깨닫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번잡스러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합니다. 구원이란 뭐라 했고요? 노선을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노선. 어떤 노선에서 이스마엘 노선. 이스마엘 왜? 율법의 저주를 두는 노선에서 벗어나. 죽는 건 다 죽는데 문제는 율법의 저주 안에 갇혀서 죽어본 지옥이고 그래서 이미 죽기 전에 거기서 옮겨지게 되면 그것은 이삭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에 갑니다. 그 노선에서 나온다고요. 언약계에서 나오고 언약계는 주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주의 이름이 노선에 나오기 때문에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노선이 고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끝으로 4-3절 봅시다.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백성들은 예수님이 신기한 것을 도모하죠. 날마다 신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인간이 구원받았어. 하나님께 그 신기함을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면서 예수님 앞에 쏟아진 것을 너무나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못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당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마땅함을 왜 이제는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